날입니다. 5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가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켜야 살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란 열매가 맺혀 있어서 유자나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 하는 말씀이 레몬나무라고,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주인과 함께 그 열매를 따서 잘게 가늘게 썰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시커먼 맛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뒤로 노란색 과일만 보면 내 입에는 군침이 돌고 침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해 가을 석류가 무르익은 곳을 지나다가 마치 이빨처럼 드러내고 있는 석류 알을 따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커먼 맛이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지금도 석류나무, 석류 열매만 보면 입안에 침이 가득 채워집니다. 어떤 분은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이 그려져 있는, 잘 익은 수박이 그려져 있는 그림만 보아도 침을 꿀꺽 삼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각 속에 다가오는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또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파플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개를 실험했답니다.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곤 했는데 어느 한 날 그저 먹이를 주지 않고도 종만 울리면 개가 침을 삼키고 입맛을 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 것이 모든 동물들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저 감각으로 오감을 통하여서 느낀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의 배가 부르는 건 아닙니다. 배가 부르는 것은 음식물을 삼켜야만이 그것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군침을 돌게 한다 할지라도 그저 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켜야 살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어른들은 배심으로 일한다, 배심으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 힘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음식을 삼켜야 배가 부르고 배가 불러야 힘이 나서 그 에너지로 우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삼켜야 살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투정하는 것 가운데 엄마하고 싸움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으면서 삼키려 들질 않습니다. 까칠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는 삼키려 들지 않고 엄마는 해봐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물이 삼켜져야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물이나 그 어떤 대상을 놓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감각으로 느껴본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많아도 온몸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완전히 감싸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나는 철저하게 비우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알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벽실을 골라서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준비 작업 가운데 하나가 그 벽실을 물에다가 담급니다. 담그는 그 과정은 불리는 경우도 되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알곡은 물 아래로 차분하게 가라앉고 쭉정이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농부는 틀림없이 그 쭉정이를 걸러서 불 속에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못자리에 파종을 하고 그곳으로 모내기를 하고 결국은 농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 마치 알알이 여물어 가듯이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알곡 신앙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살이 되도록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삼켜야 살이 됩니다. 살은 삶입니다. 그 살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삼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음식물만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삼키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 내 안에 받아들인 것 또한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또한 무엇을 먹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포에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이 알찬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내가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하는 그 말씀을 던져주자 선포하자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야 비로소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저 내 입 안에 오물거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나 내가 귀로 듣는 거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삼킬 때 우리의 살이 되고 그 살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익히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첫 주일 맞이하면서 성찬식 맞이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그 피를 마시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결국 삼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나이 40이 되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곳곳에서 신앙생활, 그 섬김의 생활,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곳곳에서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던 그분이 40에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은 주님을 주님을 삼켰다. 그랬더니 그분으로 살게 되었다. 지금은 그 어른은 여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70이 되어 은퇴하여서 은퇴 장로로서 섬김을 다하고 아름답고 곱게 노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삼켜야 살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